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집트 왕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은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바로가 완강히 저항합니다. 내 백성이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냐? 내 밑에 노예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나는 그들을 내보낼 수 없다. 그렇지만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시나이 반도죠.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될 것,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도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8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레위기 26장 12절에도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라.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율법을 받고 광야를 다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그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광야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들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집트의 법에 복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율법,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너희가 잘 지켜 행하고 후손에게 계승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신명기서는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 6장 6절이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과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반복해서 운동을 연습을 하죠. 한 가지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무의식 중에도 그 동작이 나오도록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참 놀라운 동작들을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을 봅니다. 군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훈련을 하죠. 반복해서 유격 훈련을 하고 반복해서 총 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총을 쏘게 되었을 때에 아주 정확하게 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본능처럼 되도록, 본능은 아닌데 본능처럼 되도록 훈련을 하는 것,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본능처럼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강론한다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고 하는 뜻이죠. 거기에 더해서 나눈다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겁니다.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또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살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저녁 식탁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그대로 살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묻고 대답하고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 대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또 서로 살피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띠가 있습니다. 그것을 팔찌처럼 손목에 차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은 손목시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손목시계 들어서 시간을 확인하잖아요. 그것처럼 손목에 메어 있는 그 띠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웨어러블 성경과 비슷하다. 스마트워치처럼 이렇게 차고 다니다가 자기 필요한 정보를 또 가끔 검색을 하잖아요. 시간도 보고 또 이제 문자가 왔나 확인도 하고 내 건강 상태가 어떤가 또 그것도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사람의 모든 건강까지 스케줄까지 이 스마트워치로 다 체크할 수 있고 또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미 그 한 반 정도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처럼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미간에 표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이 눈썹과 눈썹 사이 또는 이마 그쪽을 나타냅니다. 거기에 표를 붙이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마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노예에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3장 16절에 짐승이 사람들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사탄이죠. 소유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거다 하고 사탄이 그렇게 이제 낙인을 찍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낙인을 찍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소위
사람 몸, 요즘에 옛날에 하여간 별의별 버전이 다 나오다가 가장 최근에 나오는 버전들은 뭡니까? 바코드를 몸에다가 여기다 찍는 것은 그거 바로 사탄의 666 표를 받는 거다. 또는 요즘 이제 백신 주사를 맞으면은 거기에 무슨 나노칩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사탄이 주는 그런 그 나노칩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백신도 함부로 맞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 그 낭설이죠. 만약 그렇다면 저도 그 사탄의 나노칩을 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백신은 백신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의 이제 그 핵심은 뭡니까? 소유권이에요. 그걸 두려워하는 이유도 내가 잘못해서 사탄의 소유가 되면 어떻게 하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 능력이 그것보다 열등하지도 않고 또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미간에 표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간에 이제 표를 어떻게 붙일까 이제 궁리를 하다가 그 작은 그 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그 작은 그 상자, 그것을 이제 이마에다가 장식처럼 그렇게 걸고 다니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그래서 율법에 대한 그 선구들, 대표적인 선구들이 적혀 있는 그런 작은 양피지를 선구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 차든지 또는 이제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다녔다는 거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문설주는 이제 문 기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문은 대문이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입춘 대길 그런 글자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집의 벽이나 기둥에는 메주자라고 하는 그런 것 우편함 비슷한 작은 상자가 있어요. 그 안에는 선구가 적혀 있는 그 양피지, 이제 그 쪽지, 요즘 말하면 이제 쪽지, 카드 이런 게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 집의 문 기둥에 그 메주자를 붙여놓고 출입할 때에 메주자의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에 대한 어떠한 그 경의를 이제 표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잡이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손목에도, 그리고 이마에도, 그리고 옷소매에도, 문기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놔두고 늘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기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안 보면은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자꾸 보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거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에 살 때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것을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잘 지키고 있었던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기록한 행동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규칙들을 후대에 만들었습니다. 그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면 율법은 토라예요. 이 토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을 자기들이 의논하고 정리해서 가르치는 것이 미시나입니다. 그리고 미시나가 발전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는 거거든요.
이 미시나에 의해서 또는 유대인의 전통에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키면서 살아갈까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그런 규칙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은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행동은 열심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렸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암송했는데 열심히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해석한 율법으로 자기들의 의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해석한 율법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행동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오리밖에 갈 수 없는데 왜 심리를 가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일을 하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라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악까지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율법은 지켰는데 율법을 오해한 사람들, 율법을 왜곡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예언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게 완전하다고 하는 그 헬라어는요, 플레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충만케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취한다, 완성한다. 또 이제 그런 뜻으로 또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려기 위해서 왔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요, 율법을 주신 목적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메시아 사역의 완성이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것을 예언해 주셨고 계시해 주셨고 그 모든 예언과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예정, 이것들이 완성될 때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에 계시된 그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된 그 모든 말씀들,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지적들, 그리고 죄악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 이러한 것들이 언제 어디에서 성취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하나님의 화목제의 제물이 되심. 정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모든 세상 사는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에 대한 그 모든 예언들, 그리고 구약의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와 같은 그런 제사의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온 인류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죄의 종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영혼이 가지는 그 모든 죄책과 그 죄의 형벌로부터 도저히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치러주심으로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서 그 삶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이 율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거기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방법대로 하나하나 성취되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집중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그 말씀대로 모든 예언들을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예언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가룟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체포되고 가야바의 뜰에서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을 당하실 때에 요한복음 18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십자가의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그런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율법, 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나누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배우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본질이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왜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이 악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근처에 케피소스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가에 여인숙을 차려놓고 살았던 크루스테스입니다. 근데 그 여인숙에는 침대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쇠로 된 그 침대인데 큰 침대가 있고 작은 침대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옵니다. 키가 큰 사람이 들어오면은요, 작은 침대를 줍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혀서 침대보다 이 사람이 더 길면은 그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을 잘라버립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오면은 큰 침대에 눕힙니다. 사이즈가 작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잡아당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살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침대에 맞지 않으니까 그 침대에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맞추는 겁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서 착안을 해서 심리학에서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 하거나 남에게 또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 그런 아집을 가지고 횡포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빗댑니다.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지지 않으면은 폭행을 가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혹시 우리가 이러한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잘못을 혹시 우리가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든가, 또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든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막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는 스스로 이것들을 성찰해야 될 줄 압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침대입니다. 결국 프로크루스테스도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이던 방식 그대로 죽습니다. 테세우스라고 하는 영웅이 와가지고요, 이 프로크루스테스를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처단합니다. 그래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주는 교훈은요,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들은 결국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그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가 또 교훈을 얻는 겁니다. 상대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또 귀담아 듣는 그런 그 경청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것만 우리가 가져도 살면서 실수를 덜 할 것 같아요. 후회할 일도 줄어들 것 같아요. 내 생각과 판단만 고집하다 보면은 우리도 나도 모르게 프로크루스테스가 되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처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됐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눕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침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눕혀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왜곡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았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그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같은 오류를 범했죠.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기준이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책망을 합니다. 가격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데? 그런데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서 무엇을 주목하셨습니까? 왜 부었느냐?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게 얼마짜린데? 이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좋은 일에 쓰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아주 의로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을 부었는지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치,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런 그 영적인 가치, 그리고 주님을 향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가치,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침대에서는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시각도 어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자기 침대에 맞지 않으셨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배반이라고 하는 칼을 예수님에게 갖다 대죠. 결국 예수님을 악한 무리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 그 안에 있는 아집과 편견으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만들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 그리고 가룟 유다, 그들의 길을 우리가 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과 같은 잘못을 우리가 혹시라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그것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성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프로크루스테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잘라버리고 또 왜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자르고 왜곡하는 그러한 것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는 그것을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될 줄 압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듣기 싫은 그러한 말씀, 불편한 그러한 말씀에는 좀 귀를 막아버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그런 것만을 본다면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도리어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또 그것을 늘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에 죄책감은 느끼지만은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은 그 죄책감과 그러한 생각을 외면해버리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올려놓고 이것을 때로는 잘라내고 때로는 늘리고 그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십자가 앞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성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유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본질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때로는 내 안에 혹시 이런 프로크루스테스와 같은 그 침대와 같은 것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그것을 버려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주님, 내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신 주님이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버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 주님,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에는 우리 구원의 완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온전히 살아가려고 힘쓸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늘 생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성찰하는 가운데에서 다시금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